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 설교 가장 처음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기보다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알려진 일컬어지는 그 부류들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같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걸까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라는 조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설교가 지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의 내용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주저리 이야기하니까 이 설교가 지겨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 설교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이 아이의 앞에 삶이, 인격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이 게임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사람을 상해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게임에 중독된, 계속 보는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 갔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인가 봤더니 한 4살 정도밖에 안 된 자기 손자가 골프를 이렇게 탁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이게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잘 치는 거라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했던 게 그 동영상 속에 그 손자가 골프를 딱 치는 모습 앞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골프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취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치유 중 하나가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보라고 합니다. 그 뱀을 보면 삽니다. 보면 살아요. 보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만 좋은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보아야 삽니다. 우리도 보아야 삽니다. 병들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만 보고 더럽고 추잡한 것만 보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를 보아야 하고 우리의 본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도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100명만 인솔해서 어딜 떠난다고 해도 뭐 생각할 것이 많고 준비할 것이 많고 너무너무 머릿속에 복잡한데, 모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대책 없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현실적인 계획은 없이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고 싶은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보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보면 이 모든 일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볼 필요 없다, 그냥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세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본론이죠.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눈 뜨고 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뭐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우리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처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약속이 있고 이 안에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일단 하나님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세탁기에 막 돌리고 베이킹소다에 담가놓고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뭐 이런 거 막 좋은 거 먹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마음의 청결함은 거짓되고 그릇된 그 모든 이 마음들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하는 것과 실제 생각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정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 우리아는 매우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였는데, 그를 전장에 내보내고 이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죠.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지어 부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다윗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정직한 영을, 청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이 다윗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선한 왕인 척하고 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직한 마음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직장인이 아부를 잘하거나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주면서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 잘하네 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분위기를 잘 맞추고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직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인식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정직하면 안 되고 입에 발린 말을 해야 되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정직할 수는 없을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굳이 입에 발린 말을 상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사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정말 상사가 사랑스러우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때 우리는 정직함과 이 사회생활을 둘 함께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본다는 표현이 은유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동일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시편 24편 6절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장차 우리의 다가올 세상, 종말에 우리가 누릴 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5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라고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참모습 그대로 본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복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납니까?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종종 아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예요. 다른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다른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진 마음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석되는 또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4편을 보면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시편 24편 어떤 시편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예배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3절, 4절만 같이 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3절, 4절까지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 마음이 청결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 깨끗한 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깨끗한 손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청결함을, 우리 관계의 청결함을, 우리 헌신과 봉사의 청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청결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큐티 세미나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매일마다 적용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 손이 깨끗해지기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큐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삶의 헌신과 깨끗한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두 마음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